우리 어제 그 첫 번째 레위기 말씀 1장을 다룰 때 인간의 반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나오미 가정의 그 가장이 나오미의 남편인 그 엘리멜렉이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우선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버리고 그의 땅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서 모압의 신에게 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가서 잘 산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이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들까지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되 그 회복의 시작이 나오미의 회개를 통해서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진행이 또 이제 룻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또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의 완성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잠깐 살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제 본문은 이 보아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유력한 자의 의미를 잠시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유력한 자라는 의미가 분별력 있는 눈이 있는 자이다 라는 뜻이고, 즉 볼 줄 아는 자, 보는 눈이 있는 자이죠. 뭘 볼지는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는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바로 유력한 자다. 세 번째로는 말할 줄 아는 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바로 유력한 자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1절과 3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실 이 안에는 둘을 좀 대조해 주고 있는 측면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름이지만 그가 나중에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쇠약해져 가고 그리고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삶을 보여줬다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해서 분명하게 다른 대조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원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하나는 야긴과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두 번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힘이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 육체적인 힘만을 가리키는가?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도 이걸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Mighty man of wealth, 즉 어떤 여러 가지 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떤 그 힘, 또 한 가지는 mighty in law라고 말해요. 즉 단순히 힘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영적인 지도력이 있다라는 측면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것은 이 보아스가 어떤 유력함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유력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자, 유력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앞으로 그는 신앙, 그것 안에서 참된 경건을 보여주는 자로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지 잘 살자고 먹고 살려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는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 그 엘리멜렉에 의해서 결국 비참하게 되어진 나오미의 인생과 그리고 룻을 회복시키는 보아스로서 그가 어떤 유력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보아스에게 보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 모압에서 온 이 소녀에게 굉장히 자비로운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이제 그 6절 보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계속해서 모압을 강조해요. 즉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와 모압을 바라볼 때 한 가지의 시각은 뭐냐면 저 저주받은 모압 민족에게 오는 저 과부, 저 젊은 과부 어떡하냐? 불쌍하다. 이렇게 어쩌면 또 그리고 이거 천하디 천한 민족 배경을 가진 자라는 그런 것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 소녀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압의 그 소녀를 향해서 억척스럽다. 모압 것들이 아주 정말 억척스러운, 마치 우리가 중국 사람을 볼 때 그 느끼는 그런 표현들, 되게 열심히 살아도 그게 억척스럽게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는, 어쩌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을 다르게 봅니다. 정말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보아스는 그 안에 참된 신앙을 보고 그 여인의 값진 삶을 보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들은 보아스가 1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유력한 자인 보아스는 지금 그 여인 안에 참된 신앙 가운데 나온 저 모압 여인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 그게 바로 유력한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진 힘과 부를 쓸 줄 아는 자, 도울 줄 아는 자입니다. 바로 그가 경건한 자이죠. 지금 이 여인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되게 궁핍하되, 어쩌면 그 모압 여인에다가 과부,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 더 비참한 형편은 과부예요. 고아는 성장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래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 과부는 미래가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향하여,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젠 그 이삭을 줍는 그런 비참한 형편에 처한 그 여인에게 굴욕감이 아니라 굉장히 배려하는 방식으로 그를 공급해요.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건 그것을 받는 자의 마음까지도 배려하는 행동이죠. 그저 곡식 몇 대를 그냥 대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빼서 주면서 그가 스스로 그것을 취하여 가도록 배려하는 깊은 배려가 있는 남자, 그가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젠 이 룻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죠. 그들의 소년들에게 이 아이를 보호할 것, 그리고 그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배려합니다. 그 또한 그 여인, 그 소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삭을 주는 또 다른 소녀들과 함께 묶어서, 자신이 어떤 고용한 그 소녀들과 함께 묶어서 동성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약자를, 과부를 지킬 줄 아는 남자, 자신이 가진 부를 나눌 줄 아는 남자, 그가 성경적인 유력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말할 줄 아는 사람이죠. 사실 오늘 방금 살펴봤던 11절, 12절 말씀에 이어서 13절에 룻이 이렇게 말해요. 그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나서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 보아스가
정말 나이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참된 경건함을 가진 자였기에 정말 이 모압에서 온 이 여인, 소녀, 그 여인의 깊은 내면의 본심까지도 읽어주고 그가 왜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읽는 거예요. 그냥 나오미가 불쌍해서 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여인이 여호와께 피신 왔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 나와왔다는 깊은 신앙적 동기까지 읽어서 그거 하나하나를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모압 여인 룻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과 삶 전체를 읽어주는, 지금은 이 이삭을 짓고 있는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는지를 그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보아스, 그가 참된 경건한 자이죠.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의 비참한 형편이 있을 때 더 비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 안 해서 그렇지, 헌금 안 해서 그렇지,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 형편이지 라는 수준이 아니라 참으로 정말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말을 가진 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게 바로 유력한 자이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보아스, 그 사람은 정말 도와줄 줄 아는 자이고 쓸 줄 아는 자이고 또한 말할 줄 아는 자이고 그리고 깊이 또한 분별력이 있는 자, 볼 줄 아는 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와 같은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건, 이런 참된 경건을 가진 이 보아스와 그리고 이 룻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어떤 성품 좋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말하는 것,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모든 걸 그릴 때 성경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 룻의 만남 가운데 마침과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마침 또한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들을 계속 두 번이나 아까 1절과 3절에서 반복하면서 이 둘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그 고통이라고 불리는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이 삶이 이제 이것들이 기쁨으로 다시 나오미라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이름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이 한날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유력한 자는 누군가? 참된 경건한 자는 누군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떤 유력한 자로 우리의 삶 속에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보아스에게 보이는 이 세 가지 특징, 볼 줄 아는 자,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자, 그리고 말할 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늘 한날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십시다.